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신학적 조항 중 하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동력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의 생각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풍성한 식탁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식탁으로 가는 길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통해 열립니다. 먼저 그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 때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시편 107편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이 시편 107편에 특별한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구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그 실체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목격합니다. 하지만 시편 107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독특한 패턴, 즉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편들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 친절하심, 자비, 인내 등 그분의 성품을 끊임없이 노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바로 그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는 팔복이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살아내신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자서전과도 같습니다. 그분 자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더 큰 기쁨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기쁨이 충만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더 온전히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유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할 구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상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래 의미와 정반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는 그분께 아무런 유익도 드릴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열정조차도 원래 그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해칠 뿐이니 당장 버리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 순간, 과거의 용서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100%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나는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돌파를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시편 107편의 마지막 부분인 41절을 보겠습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저는 여기서 궁핍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면서도 교만하고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으면서도 여전히 어리석을 수 있죠. 그러니 이 구절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고통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시리라. 정직한 자는 이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죄악이 스스로 입을 막으리로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축복 안으로 더 온전히 들어갈 때 죄가 그 목소리를 잃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죄가 그 목소리를 잃게 되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죄는 더 이상 속삭이지 않습니다. 한때는 부끄러워하며 속삭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선을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 부르며 문화를 통제하는 자신의 기반 위에서 거만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죄가 그 목소리를 잃고 그 기반이 해체되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의 치유는 죄인의 회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의 회개에 달려있습니다. 이 땅의 치유는 불신자의 회개가 아니라 바로 내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 교회의 회개에 달려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을 때 만연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많은 어둠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징조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높은 곳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깊은 곳에 우리를 숨기셨다가 상처가 치유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높은 바위 위에, 즉 적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등산할 때 뱀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스네이크 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환난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두십니다. 그리고 시편 43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이 안에 숨겨진 비밀의 패턴들을 연구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패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패턴은 부르짖음입니다. 6절, 13절, 19절, 28절을 보십시오. 반복해서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기도는 일상적인 응답을 얻을 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소심하게 기도하고는 응답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부르짖음이란 내 존재 전부를 쏟아붓는 절규입니다. 내가 이 부르짖음에 얼마나 나 자신을 던지느냐가 응답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경험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심령이 가난하여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마느냐에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돌파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패턴은 공동체입니다. 4절은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7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36절에서는 굶주린 자들이 거주할 성읍을 세우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읍은 안전, 피난처, 양식,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는 두 사람의 정원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시, 즉 공동체로 끝을 맺습니다. 특히 공동체 의식과 우리라는 개념이 강한 한국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깊이와 닿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기 전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패턴이자 이 모든 것의 기결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즉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그분의 통치와 자유, 생명의 실체가 상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끄는 연료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잔치에 들어갑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마음껏 맛보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패턴들을 주목합니다. 절박한 부르짖음, 공동체를 향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나아가 이 사회를 향해 시끄럽게 외치던 주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진 교만한 자들의 풍요로운 강을 광야로 바꾸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메마른 광야를 샘물이 터져나오는 풍성한 땅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의 최종 결과물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 즉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며 번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 이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야라는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의도하신 것이 분명 더 있을 것이라는 굶주린 말입니다.
이 땅의 치유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나 전략으로 문화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나타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편 107편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말씀에 담긴 패턴들을 깊이 연구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이 비밀을 깨닫고 다음 세대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죄악의 소리를 잠재우는 거룩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